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원 스님이 법문하는 날이지만 정원 스님 건강 상태가 별로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원하죠. 불행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면에서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또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고요히 미소 지어보세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다 어린 시절 엄마 품에서 아주 편안하게 웃었었고, 또 엄마들은 아기를 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행복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행복하게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은 틱나탄 스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조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가르침은 틱나탄 스님이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인 이 사무량심, 자비, 희사, 무량심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자비심을 설명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합장하십시오. 행복은 참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치유의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는 참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 참된 사랑이 생겨나게 하며 그것을 키워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명료하고 과학적이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브라만 교도들은 사후의 천국에서 우주의 신 브라마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루는 한 브라만 교도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후에 확실히 브라마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브라마는 사랑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브라마와 함께 영생을 누리려면 브라마 비하라, 즉 사랑과 자비, 기쁨, 평정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하라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교도였던 바라문 교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비의 자를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비를 여기서 자비라고 했는데 연민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정,
이렇게 해서 자비희사를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사랑, 기쁨, 사랑, 연민, 기쁨, 평정, 이것이 바로 브라마, 즉 범천이 사는 곳이다.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또는 부처님의 거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무량심의 집에 살고 있다. 법화경에서 자비로서 집을 삼고 인욕으로서 옷을 삼아서 법이 공한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을 설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비와 인욕, 그리고 법이 공한 자리가 바로 자비희사의 자리입니다. 자비희사할 때 네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공평무사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연민이 나오고 또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할 때 우리는 근심도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을 실현할 때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량억급 동안 복과 덕과 지혜를 닦으셨습니다. 그것을 일체공덕이라고 하죠. 구일체공덕. 일체의 모든 공덕을 다 닦으시고 다 갖추셨다는. 그리고 중생들을 보니 중생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처럼 귀하더라. 그 중생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을 갖추었다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니 중생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제가 법회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때 묻은 부처라면 부처님은 때가 깨끗이 없어진 완전히 청정하고 원만한 부처님이다. 그럼 우리도 좀 모자라는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불대참여문 외울 때 대자 대비로 중생들을 어여삐고서 대의대사 베푸시어 거두주시고 30 이상 80종호 상호강명으로 상호로서 자신을 장엄하셨으니 그러므로 저희들을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대자 대비 대의대사, 이것이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대자 대비가 아직 소자 소비가 되는 거죠. 남을 돕는 것도 아주 조금밖에 안 되고 남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법문을 듣고 매일매일 수행을 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안겨서 누워서만 있다가 여기 이제 조금 자라면 자기 힘으로 뒤집으려고 애를 써죠. 엎드리는 것만 봐도 엄마는 엄청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노력해갖고 엎드리는 것까지 합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기게 되고, 기다가 보면 뭔가 잡고 일어서려고 하죠. 그러면서 엄마라고 하는 말도 한마디씩 따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잡고 서다가, 엄마 손을 잡고 서다가 혼자서 설 수 있어지고, 혼자서 섰던 아이는 혼자서 한 걸음씩 떼기도 하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아마 100번, 1000번, 1000번 이상도 쓰러져 넘어지고 있다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른인 지금도 내가 실패를 하고 실망할 일이고 좌절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릴 때 그렇게 일어서기 위해서 한 걸음 떼기 위해서 여러 번 넘어졌던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우리의 자비의사 사무량심도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 그렇게 말을 한마디씩 하게 되고, 그렇게 또한 한 걸음 두 걸음을 뛰기 시작해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나 어릴 때와 지금 비교하면은 우리는 놀랍도록 성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전혀 모를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을 때와 다시 절에 와서 부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또 자기가 발전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어제 아침에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이제 제가 그냥 첫마디로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성취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했다는.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에게 성취가 안 보인다는. 그러나 그분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을 손주 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놀랍게 발전했는데 자기가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노력은 많이 안 하고 얻는 건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욕심이고 기도도 그런 욕심 속에 살기 때문에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 할머니 대원신 보살님 오셔가지고 잠깐 한 20분 동안 자기 아들, 딸 3명을 2명은 서울대학교 보내고 1명은 연세대학교 보냈는데 그 3명이 다 교수가 되었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오직 부처님께 기도한 그 힘으로. 그리고 그 3자녀 중에서 3자녀에서 그 6명의 손자가 낳았는데 손자가 5명이 다 똑같이 연세대학교 갔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피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로지 간세음 보살만 불렀던 그 힘으로. 지금 이제 아미타불을 부르려고 해도 자꾸 간세음 보살이 불러진다고. 그러니까 간세음 보살이 아미타불과 같으니까 간세음 보살 계속 하시라고 그랬대.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은혜 덕분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면 날마다 하소연할 일만 생기고 울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행복하게 머무는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건강하게 하루만 내 손자를 안아봤으면,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어봤으면 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감옥 속에서 오랜 동안
복역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이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행복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가진 행복을 보지 못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헤매기만 합니까?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운 좋게 생선 한 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선 한 마리를 물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 밑을 쳐다보니까 어떤 개가 생선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뺏고 싶어가지고 멍멍 짖는 동안에 자기가 물고 있던 생선이 떨어졌다는,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을 남이라고 자기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안에 개를 키웠는데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에게 다른 거는 전혀 안 먹이고 오직 좋은 꿀만 구해가지고 먹였다는, 꿀만 계속 먹이다 보니까 몸에서도 꿀 냄새가 나고 똥도 오줌도 전부 다 꿀이더라는. 그래서 가족들이 고양이가 싸는 그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이웃집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강아지를 나한테 팔으라고, 절대 안 판다고 하니까 몇십에 값을 쳐주고 사겠다고 해서 사갔는데 자기는 꿀을 먹이질 않고 그냥 일반 음식 찌꺼기를 먹이다 보니까 그냥 그 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똥을 쌌다는 이야기. 그래서 망신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선한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날마다 꿀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나 몸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주 아름답고 달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몸에 맞는 말이고 선한 말이고 남에게 도움되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기회에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갖고 나쁜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다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 사람들은 들어 말합니다. 팔자는 길들이기 탓이라고. 어떤 길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바른 정신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남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최고로 좋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것을 실현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특히나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이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남을 돕을 것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으십시오. 내가 이 집안은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집안을 일으키는 기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미소 지으십시오. 이것이 스스로 행복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엄마를 보면 거기서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아빠를 보면 거기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자비롭게 웃으면서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가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는 것은 그 순간의 웃음밖에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미소, 행복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부처님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미소 짓는 그런 마음으로 미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미소 짓도록 300번 이상씩 매일매일 미소 짓는 것을 습관하면 운명은 그쪽으로 풀려갑니다. 서산 마이삼전 여랩을 보면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총무원에도 그 본을 떠서 입구에다가 그 미소 짓는 사진을 모셔놨죠. 저도 그것을 늘 좋아하고 보고 그렇습니다. 또 저 경주 불구사 석굴암 부처님 얼마나 근엄하면서도 아름답습니까? 그 미소. 곳곳에 있는 그 마의 열애상들, 불상들, 미소들이 얼마나 다 곱습니까? 딱딱한 바위 덩어리들 미소 지으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얼굴을 가지고 이 입을 가지고 미소 짓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요 앞에 우리 그 밀업하신 포대화상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미소를 보면서 그 미소 그 포대화상의 배를 만지면서 기도했던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딸 낳아가지고 아주 잘 키우고 있어요. 아마 5, 6살 됐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미소를 사진 찍어가지고 저장해놓고 늘 보면서 따라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소 짓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소 짓는데 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미소 짓는 겁니다. 평화롭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큰 행운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사람은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터리, 팔리어로는 메타라고 합니다. 연민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모두 카루나라고 하며 기쁨은 무디타라고 합니다. 평정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우페크샤이고 팔리어로는 우페크하입니다. 브라마 비하라는 참된 사랑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량심, 다함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요소는 무한의식, 무량심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서 하루하루 자라나 이었고 세계 전체를 포용하기 때문입니다. 브라마 비하라를 행하면 자신이 더욱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 또한 더욱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은
믿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교도의 질문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의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공허해주는 방식으로 답했던 것입니다. 앉아서 명상하기를 좋아한다면 앉아서 명상하라. 그러면 명상하기를 좋아한다면 걸으면서 명상하라. 그러나 유태교이든 기독교이든 혹은 이슬람교이든 그 뿌리만은 지키도록 하라. 그것이 곧 붓다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다. 뿌리에서 잘려나와서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믿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소중하게 여겼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되 다만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도록만 하는 겁니다. 마이트리와 카루나, 무디타와 오페크샤를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종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그랬습니다. 한때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대학 병원들을 돌고 그럴 때 가끔 그런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불자들을 잘 간병하고 그러는데 간혹 기독교인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곧 숨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평생을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세례를 받으라고 기독교인이 되라고 천주교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지난주 12월 7일 날 이현주라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강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본인은 여기 와서도 목사는 아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목사지만 그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서로 생각한다면 종교 간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간호사에서는 그런 모임을 간혹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가능하면 모든 종교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모든 사상과 모든 이념을 함께 수용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2세기 인도의 불교 철학자 용수고살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무한의식을 행함으로써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분노가 사라집니다. 연민이라는 무한의식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슬픔과 불안을 잠재웁니다. 기쁨이라는 무한의식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불행한 기분과 우울함을 없애는 일입니다. 평정의 무한의식을 행하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미움과 반감, 집착이 사라질 것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사랑, 대자를 실천하게 될 때,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분노가 사라진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에 휩싸여 있잖아요. 개인이 분노가 가정의 분노가 되어서 가족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분노로 이어지고 나라를 전복하는 그런 기운으로도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대자 대비를 실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용산 이태원 힐로원 그 축제에 갔다가 사고로 죽은 많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간호사에서도 49제를 모셨고 또 여러 절에서 49제를 모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에서도 크게 49제를 모셨고 또한 사고 현장에서도 또 49제를 모셨고 각 절에서 49제를 모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을 편안하게 극락세계로 보내는 의식도 되지만 사고에 참여하면서 그 사고를 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용서하고 사랑해서 함께 행복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편은 가해자고 어느 한편은 피해자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점, 모두가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가해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피해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먹 한 번 잘못 휘둘러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의 기분을 잘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고를 치고 평생 살인자로서 또 가족들에게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그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살아가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자비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연민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내 스스로의 그 고통도 만들어내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고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감정,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슬픔과 고난을 잠재웁니다 라고 용수보살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사랑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금강경에서 가리왕이 인욕선인을 갈갈이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절신체라고. 요즘 같으면 좀 토막살인하고 아니면은 몸을 갈갈이 찢어 짓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욕선인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았고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내이고 이것이 연민심입니다. 저 가리왕이 나를 핵심으로 인해서 받게 될 미래의 고통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서원했습니다. 내가 수행을 완성해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 나를 온 몸을 갈갈이 찢어서 고통을 주었던 저 가리왕을 나의 첫 번째 제자, 내 가르침을 듣고 첫 번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소원했던 겁니다. 그 소원의 힘에 의해서 가해자인 가리왕은 그 뒤로 불법을 만나게 되고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따라서 훌륭한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무수겁이 지난 뒤에 그 인욕선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탄생하셨을 때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라나시에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실 때 5명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아야교진이었다고, 교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또한 실천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처음 전공법사의 아미타경 요해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왜 정말 그런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인과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나를 조금이라도 해친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12월 달이 되면 이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안고 있고 원한을 안고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나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바람이를 실천해서 그 나를 가해한 사람, 나를 해친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키워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수행해서 되는 일도 아니죠.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은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너를, 가해자인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너를 보살피겠다고. 그 가해자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몇 달 동안을 그냥 그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피해자, 그 가해자가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양부모로서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양부모, 양자로서. 그것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을 수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이 바로 이 무량심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의해 가지고 30 이상 80종호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 이종태, 언숙, 간해 일문건속 등의 조상들의 천도제를 모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김은숙 보살님의 남동생 되는 상상무인 김문교 연가가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49제를 정성스럽게 봉행해서 오늘 회양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조용한 연가를 위해서 조용경 등 가문 간의 일문건속 등이 연년기일 기제사를 모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상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행복하실 겁니다. 내가 불행하면 극락세계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또한 불행하시게 될 겁니다. 부모와 자식은 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모든 조상들을 다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가 자비, 희사, 사무량심 속에서 평화롭게 머무는 일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관음제일날 49제 날이 되고 또 49제 일을 맞이해서 집안의 천도제를 이렇게 모시는 일은 정말로 또 깊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사무량심으로 이루어진 반야용선을 타고 아미타 부처님과 무량한 성중들이 오늘 연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좀 뜻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러는지 모두다가 동참하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그 12월 28일 법회까지만 이어가고 1월 달부터는 그냥 평소대로 기도 가행 정진만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1월 달 이제 22일 날이 설날이고 24일부터 정초기도 되는데 정초기도 때는 해마다처럼 이렇게 이제 법사 스님들 오셔서 법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법회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짓날, 동지 전날, 그 다음에 동지 다음날 3일 이어서 법회는 제가 하게 되고 28일날 법회는 일공스님 제 도반인데 평생 초기 불교를 연구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날 좀 동참해서 법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이 너무 많이 낡고 비가 세고 또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법휘선열당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듣는 기쁨과 명상 참선하는 기쁨으로서 이제 음식을 삼는 그래서 법휘선열당 불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편 되시는 대로 동참을 좀 권합니다. 그리고 정초기도, 동지기도 또 정초기에 대해서 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생은 30일 날이나 29일 날 우리가 29일 날이나 30일 날씨가 많이 안 추우면 29일 날 하고 또 30일 날 그 사이에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때 봐서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마음속에서 자비와 연민, 기쁨과 평정을 함께 수련해서 스스로 행복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관음제일 법회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주세요.